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7절 말씀으로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요, 아주 많은 경우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제비 뽑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결정뿐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마다 이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비를 뽑았던 첫 번째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를 뽑을 때 이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바로 대속죄일에 이렇게 아사셀이 된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 죄의 무서운 징벌을 상징하는 염소인데, 이때도 두 염소 가운데 어떤 염소가 그렇게 될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뽑혀진 한 염소는요,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고요, 다른 염소는 멀리까지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내버린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인간은 알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아간을 이렇게 색출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제비를 뽑는데요. 여호수아 7장 18절에 보시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것도 제비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범죄했는지 사실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요, 정말로 그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요, 지파들한테 이 땅을 분배할 때도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가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제비를 뽑아서 땅도 결정했어요.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뿐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요, 이 제비를 뽑은 장면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누구를 찬양대를 시키고, 누구를 지휘자를 시키고, 누구를 봉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때도요, 그냥 우리 같으면 제비를 안 뽑아서 그냥,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가대 하세요. 찬양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다 그걸 제비 뽑아서 결정했어요. 자, 이 제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제비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만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 거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주 일반적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겉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지금 같으면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갖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요, 이 제비 뽑는 장면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요, 제자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 남은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 같으면 꼭 12명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놔둘 텐데 이 제자 가운데는 한 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12라고 하는 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띠아가 이렇게 제비가 뽑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성경 기록도 나오지 않고요. 사실 왜 뽑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12이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두 구원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숫자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도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신약까지도 요 시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왜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이제 그 제비 뽑기에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둬서 어떤 일이 결정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가위바위보로 그럼 결정하자. 제자를 뽑는데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와 내가 이겼다. 평소에 이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들의 평소에 뭘 낼지 많이 연구하고 한 사람이 됐으면 나중에 제비가 뽑히고 나서 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뭐 결정이 되고 나면 야 내가 평소에 이 가위바위보 연습을 잘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비를 뽑고 나면요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또 아주 어린아이랑 나이 든 사람이랑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만약에 결정했거나 아니면 달리기가 누가 더 잘하나를 결정했거나 아니면 얼마나 교회를 더 오래 다니느냐를 결정했거나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제비 뽑기는요 누가 될지 철저히 모르고요 정말로 누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예측하고 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때도 정말 개입하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개입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에 어떤 상황들을 맡겨놓기 위해 이 제비뽑기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제비를 던지지만 결국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요,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은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보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고요. 서로 너네가 그러면 더 강한 자가 해. 그러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일수록 원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이름을 넣고 싶은 사람이 사실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비뽑기가 아니라요. 그럼 니네들이 서로 뭐 투표를 해서 해라. 그러면 엄청난 경쟁이 됐을 거고요. 서로 다퉜을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요. 그럼 모든 다툼의 요소를 다 방지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속한 이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요. 이 오카르 목사님이 예전에 주장을 하셔서 총회장을 뽑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이렇게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뽑히냐? 결국 돈을 많이 뿌린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총회장이 되려면 10억, 20억 정도를 이렇게 봉투마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담아갖고 그 투표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뿌린 거예요. 이걸 보고 용 목사님과 또 몇몇 분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여기가 지금 세상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그래갖고 주장해갖고요. 이제 결선에서 나중에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뽑는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돈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10억씩 20억씩 뿌려야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경쟁이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나서 1장 7절이 바로 그런 경우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요. 누가 원인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좋은 제비 뽑기를 왜 지금은 안 하죠? 아니, 교회에서도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다 제비를 뽑으면 참 쉽게 될 거 아니에요? 다툼도 안 하고. 그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작고 그러서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어떤 특히 장로나 이런 자리에 서느냐. 굉장히 아주 민감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됐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연륜이 되면요, 교회에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받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특히 큰 교회는 그래서요, 투표를 여러 번 합니다. 첫 번째 했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거기서 소외되기도 하고요. 이러면 교회 떠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더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다 이렇게 넣을 때까지 하죠. 그냥 우리도 이렇게 그냥 구약의 전통을 받아들여 그냥 제비를 뽑을까요? 왜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완성돼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성경이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성경에 기준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이 지금은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비를 뽑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 문도가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제비가 뽑아집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났더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처럼 완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거 갈까 말까 모르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되나? 그걸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요, 들어보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번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아니, 정말 성령이 말씀하셔요? 네, 말씀하십니다. 아니,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마음에 역사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가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00% 확신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면 좋아? 몰라요. 드라마에서는 맨날 봤어요. 좋은가? 좋아 보여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왜 저렇게 되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본 사람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물론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과 제비가 이젠 더 이상 뽑지 않는 것과 왜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맞기만 하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우리 삶의 생각, 우리 삶의 행동, 우리 삶의 결정,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백성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용해 먹고자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고 그 맏아들과 같은 자를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천사도 보내시고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함과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막연하게 내 미래를 놓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모든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더 이상 제비와 같은 그런 막연한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비 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민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차라리 제비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요, 고민하고 괴로워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차라리 누가 그냥 이렇게 해라. 내가 참 하나님 뜻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보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주로 어떤 이제 유혹이 또 찾아오냐면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그 권사님 아주 신통하시대. 그래갖고 이 권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중간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가죠? 사실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보러 가면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거를 거기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A라고 B라고 둘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A를 선택하면 그 이후의 결과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A를 선택하면 그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A! 하고 선택을 할 텐데, 근데 혹시 그게 B일까 봐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과 뜻에 따라 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이 평소에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기복적이거나 율법적인 이런 죄성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 내게 유익이 되는 한두 구절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한 구절씩 뽑는 거, 그거는요, 신앙이 초보자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식당에도 가면요, 붙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주리라. 이런 구절 꼭 식당 가면 또 붙어 있습니다. 왜죠? 복에 대한 간구, 성공에 대한 간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열망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어떤 관점에서 사용되어 있냐면 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은 우리 기본적 본성이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렵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내 힘만으로 그걸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내 현재를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우상 숭배적 기질이 성경과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바라보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요, 엉뚱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자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렇게 구원이 불가능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구약성을 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하나님, 그럼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성경의 태도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죄성과 우리 안에서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요, 바로 우리가 금방 보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원래 있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다 아시니까요. 사실 베드로가요, 바로 그렇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3번씩이나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가 그 안에 먹지 못할 더러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음식이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먹으라고요. 베드로 안에요, 그렇게 부정한 것은 손도 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율법의 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몽학선생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먼저 뭘 하시냐면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보다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읽으셨잖아요. 자, 그들을 따라가라.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전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환상을 통해 3번이나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틀이 있으면요, 성령이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상을 통해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3번이나 그 환상을 꾸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걸 이제 먹으라고 하시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아마 이전에였으면 베드로가 안 갔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같이 대화도 안 했거든요. 식사도 안 했거든요. 초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마음이 이제 그 틀이 하나님이 먼저 환상을 통해 바꾸시고 나서 그제야 성령이 따라가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바른 틀이 우리 안에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그 안에서 복음이 이거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으셨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요, 우리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꾸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사실 처녀 총각이라면 이 남자랑 결혼할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고민을 한다면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죠? 내가 이 A란 남자랑 결혼하면 더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 때문에 고민을 하나요? 아니죠. 이 A란 남자랑 결혼하나 B란 남자랑 결혼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 바람 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나중에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이 고민 때문에 사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민은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정말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의 근원적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해갖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자고 하고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하면 기도해주고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자면요. 여러분 대부분 영적으로 성숙할 때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옆에서 잘 이렇게 해줘서 변화되기보다는요. 지독히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만들어갔고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경우가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런 때는 답을 해주십니다. 왜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부분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질문 자체가 바뀌면요, 하나님 음성을 빨리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헛것을 듣습니다. 헛것을 보고요. 예전에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가 자기 배우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자매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맨날 귀신이 찾아와서 밤새 이렇게 귀신이랑 대화하고 그런 자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귀신이랑 더 친한 것 같아.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끊어지고 저도 이제 피하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더니 그때 전도사였나? 하여튼 전도사님 아직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딱 전화를 거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1년째 되는 날이래요. 1년째. 자기가 계시를 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이래.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갖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애인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요. 1년이나 그러고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그렇게 결혼했을 텐데 저는 전혀 아닌 사람, 딴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내가 간절히 바랄수록 뭘 하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때 뭘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고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이요. 그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대부분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건가 저건가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잘 없습니다. 대부분요. 그게 잘 될 경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를 이거 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거 괜찮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망할 경우에 우리는요. 이걸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했는데 왜 망했어?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요. 그냥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망해도 어때요? 망하면 또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나요? 울며 하나님을 찾아오며 결국에는 거기서 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점장이처럼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개입하시는 과정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늘 그런 일관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경륜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상황과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개입해 오세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은사와 어떤 종류의 훈련과 어떤 과정을 다 지나서요.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 준비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상황도 주장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계속 움직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길로요. 여러분은 반드시 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음에 유학은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이 사실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뒤로 미루니까요. 저는 가기는 해야 되겠지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저희 학생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요 갑자기 저랑 같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다른 목사가 뒤에 자기 금요 기도회 하다가 말고 자기 학생들은 기도를 시켜놓고 개인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저를 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니네들도 개인 기도해 해놓고,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찾아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유학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왜 너한테 말씀하시냐?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보니까 자기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가 유학을 하니까 그냥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나 보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근데 직접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바로 유학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삶도 바쁘죠. 뭐 할 일 많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들 중에 또 몇 분이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2주 동안. 이 연수를 갔다 오시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했더니 가서 김일승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대. 무슨 얘기를 미국에서 들으셨냐 했더니 일승이 미국에 유학 가라고 미국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미국에서까지 말씀하셨으면 조금, 근데 그분은 제가 조금 더 신뢰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지금 계명교회 담임하는 박태양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연수 갔다 오더니 저보고 유학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돈도 없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재밌었거든요. 안 움직이니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데 허리를 삐끗했는데 2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이 상태로 꺾어져 있었어요. 누워서 매일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가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열망을 해서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고생할 거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제가 이제 토플을 보고 뭘 준비를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토플 그 응시 원서를 자기가 이름까지 써갖고 제 앞에 출력해다 갖다 주는 거예요. 빨리 쓰라고. 그렇게 해갖고 놓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딱 한 번만 시험 봐서 점수가 정말 갈 만큼 나오면 가고 아니면 관둬야지. 왜냐하면 그 토플 시험 바로 다음 주에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날짜를 잡고 토플 시험을 봤는데요. 제 평생에 본 시험 가운데 가장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가야 되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원서가 날라왔는데 또 그 원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또 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원서를 받아놓고 거기서 그 원서를 다시 보내려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잔고를 증명해야 미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1년에 공부하는데 한 3, 4천만 원이 있는지 증명이 해야 된대요. 그렇게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요? 저희 아버지도 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좀 이거 3, 4천만 원은 정말 통장에 모으고 가야 될, 그때까지 좀 여기서 그냥 사역하다가 나중에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 장소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저희 그 빌라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평생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은 어떤 목사님이 그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목사?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뭐 해? 네, 뭐 사역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뭐 하려고? 네, 뭐 유학을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유학 가.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요. 제가 얘기도 안 드렸는데 나도 개척하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몇 천만 원을 증명해야 된다고 이 원서가 날라왔는데 어떻게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주간에 제 여동생이 집을 이사하려고요. 그 여동생 시부모님한테 이제 새로 이사가는 집이 돈이 훨씬 비싸서 이제 8천만 원인가 뭐 9천만 원 그 차액되는 그 전세금을 잠깐 받아놓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주려고 했는데
저쪽 집이 이사를 안 나가갖고 잠시 일주일 동안 통장에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주관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잔고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에 원서를 보내서 합격 통지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꼭 가야 되면요 그렇게 미세요. 내가 어디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지 않아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 안 하고 계실 때는 어떤 때예요?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자리예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이익도 잘 안 담기고 좋은 결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자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벗어나게 하든지 내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건요 지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근원 안에서 죄를 해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시기 위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이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몰아가셔도 순종 안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땐 이렇게 옛날에는 제비 뽑기로 개입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민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자녀처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